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떨어져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림 받은 그런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귀한 복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서 주의 거룩한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소리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기도하는 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느 한 순간에 되어 하나님 만나면은 이렇게 반드시 바뀌어지는데,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생애 자체도 바뀔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예배 참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듯이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진 삶, 내 삶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이런 간증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는가.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삶은 오직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그 신념에 따라서 그는 아주 험난한 여정을 심차게 달려온 그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계략과 노력으로 큰 가족과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 나름대로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그의 형 에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내리 속에는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에게나 내 형과 화해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로부터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창세기 3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받게 되죠. 또 이어서 13절에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죠. 이 야곱에게 돌아가는 이곳이 어떤 장소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땅이고 그의 아버지가 정착했던 땅이죠. 야곱은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과 복을 가르친 탓에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형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낯을 피해서 한급히 아버지 집을 떠나 20년간 밧담 아람의 외삼촌 라반에게 의탁하면서 머슴처럼 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러기까지 외삼촌으로부터 품삯을 10번이나 속임당하는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어떻게 하든지 속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고 자기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를 하죠. 외삼촌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밧담 아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야곱이 그곳에 정착하며 살 땅은 아니라 그건 거쳐가야 할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 나름대로 속의 목적을 이루지만은 이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지, 이 땅에 내 뼈를 묻을 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내가 사용할 땅이지, 이곳에 내가 정을 묻고 내 삶을 투자할 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이 출타한 틈을 타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야반 도주하듯이 이렇게 도주해서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계승하도록 야곱을 불러내서 오랜 기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죠. 순탄한데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훈련이 안 되죠. 어떤 틀 속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적어도 할 수 없는 한계 밖에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에 모난 부분도 깨어지고 거친 부분도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 없이는 내 스스로가 내가 억압을 하면서 훈련시키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겠지만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실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발 뒤꿈치를 탐는 그 사람을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는 그 과정으로 그를 훈련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혹독하게 훈련시키다가 때가 되니까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언약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배후에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실망을 당하게 만들고 또 더구나 천안들한테도 미움을 받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나름대로 자존심도 깨워주고 모난 부분도 깨워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진 것 같아요. 형과 아비를 속여 장자의 명분과 복을 가로챈 과거의 행적 때문에 귀향길에 오르지만은 여전히 죄책감을 떨칠 수 없던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 강만 걸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때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형이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온다. 여러분 마중 나온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마중은 혼자 나오지. 그죠?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온다는 이 말은 뭘까요? 여차하는 순간은 전장을 통해서도 속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그런 계산이 에서에게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도야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동생을 맞이하러 거창한 그런 행사를 한다 하려니 모르지만은 그것을 맞아들이는 야곱의 입장에 본다면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더구나 형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때의 앙금이 떨쳐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형이 자기한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형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에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전에 자기 할아버지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끌던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함께해준 복을 안겨줬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기억 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죠? 누구든지 그거 원합니다. 그런데 마냥 형통만 해보세요.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밝은 면도 주지만은 어두운 면도 주시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즐기는 그런 생활이 있지만은 여지없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아넣어가지고 우리의 자존심, 체면, 내 모난 인격, 완악함, 교만함 다 깨뜨리고 철저하게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뒤에 전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난 뒤에 인간은 변화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굳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을 필요가 있나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 노력 한계 밖의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해 줘야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힘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언약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형과 아비 이를 속인 것, 이것이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남아참았기에 그는 군사 이끌고 다가오는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게 되면서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야 하고 물으면은 선뜻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 그럼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당신 기도 제목이 뭐야 하면 이거다, 이게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격요법으로 여러분과 내 삶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이거는 본의 아니게 그래야만이 깨닫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응답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주신다고 보여요. 그럼 무슨 생각 들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요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동되어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결과 안겨 이렇게 되죠.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나죠.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받게 되어지면 뭐요? 내가 기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다는 것이 내게 간증이 되어지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그런 아픔도 주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후손이 많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요? 내 가는 일을 내가 책임져서 너를 하여금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내재에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실만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도 응답 받았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내 앞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형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지금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응답을 받았지만은 두려움 여전히 있다. 이게 믿는 신자예요. 여러분, 내가 응답 받아도 항상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뭐요? 불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지만은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내 나름의 고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그는 머리를 쓰죠. 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여전히 그는 야곱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분산시키죠. 자기 아내들을 보내되 제일 뒤에는 라헬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1명 아들을 보낼 때에 제일 끝 마지막에는 요셉을 보내고, 그리고 다 건너고 난 뒤에 자기는 뭐요? 야복 강가에 앉아서 아버지 집과 외삼촌 집에 있었던 지난날 행적들을 되돌아보면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늘 이런 결과가 오지 아니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사가 잘 돼 보세요. 다 내가 잘했다고 하죠. 근데 어려움 당할 때는 여보 그건 내 탓이요. 가정에도 어려움 당하고 자녀가 잘못된다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네 탓이라 하다가도 뭐 그때는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바로 야곱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지금 이제 앞에 다가오는 형의 400명 군사를 생각하고 있는 그 앞에 어떤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니까 뭐요? 외로움과 두려움이 떨고 있던 그가 얼마나 반가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확 붙잡았죠. 붙잡고 자기 심령을 토로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늘어집니다. 근데 그 늘어진 보통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
사생결단하듯이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그 매달림 뭐요? 씨름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가 되면 밤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데 야곱이 놓지 아니하니까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게 되어 그에게는 위골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한도뼈가 위골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를 치니까 한도뼈가 이골되어지니까 고통이 옵니다. 이 고통을 받으면 놓아줄만 하는데 지금 이제 야곱은 얼마나 다급했다면은 한도뼈가 부러져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데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급한 기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쉬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덜 다급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의 부족함을 생각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넣을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했는가? 야곱처럼 그렇게 간절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 없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간절한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죽음 앞에 갈 때죠. 죽음 앞에. 내 앞에 죽음이 있다 할 때에 이제는 뭐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할 때에 오는 그 간절함은 뭐요? 진실하죠.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이골시켜 쩔뚝발이가 되게 하여 그의 몸과 인격에 타격을 줌으로써 결국 야곱은 뭐요? 내가 이렇게 약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후회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야곱은 뭐라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한 사람을 씨름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뭘까요?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그를 붙잡고 늘어지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걸 호소하는 것이죠. 축복을 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요? 씨름하는 도중에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복을 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복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 축복해 줘요. 그럼 나는 복을 빌 뿐이지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복을 빌게 만들죠. 그때에 그 비는 복이 내게 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고 내가 복을 빌어준다고 복이 오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소낙비를 썰어줘도 항아리 뚜껑을 열어놔야 그 항아리 쓰고 빗물이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복을 빌어준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기도 했다니까 발락의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죠? 적어도 발락 왕은 발람을 초대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복을 빌면 복이 오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뇌물을 내게 주니까 복을 빌라. 그런데 헷가닥 바뀌면서 발람의 입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는커녕 복을 빌게 만들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을 자격만 되어 있으면 철없는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그 복은 다른 사람이 못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게 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고 안 주고는 복의 창시자요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데, 그가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인간 한계 밖에 복을 구하면서 매달린 것은 뭐요? 그분을 하나님의 사자로 믿기 때문이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준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그런 확신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하여 남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에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가 그런 극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치 아기가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도우심을 구한 거죠. 배고픈 아이가 저를 달라고 엄마를 찾을 때에 체면 차립니까? 옆에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뭐 욕하고 꾸짖는 걸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니라 자기 문제를 해결할 자기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의 답이 내가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발꿈치 잡는 것은 다반사로 하는 사기꾼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끌어내리고 거기에 나서는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상을 털어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합니까? 여전히 가리고 위장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목회자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을 못 속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과 내가 속이고 있다 해서 하나님 모른다면 속일 수 있어요. 속이나 안 속이나 여러분과 나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이게 옳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고 그를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그를 축복하지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 때문이라.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어림없는 일이죠. 그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어린 아들이 젊은 아버지하고 팔씨름 하자. 아빠, 나 아직 팔이 이렇게 커지면서 팔씨름 하자 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이기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 져주세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내가 이겼대요. 내가 이겼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기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 힘세다 그러려고 져준 거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져준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믿음을 주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져주는 거예요. 어쩜 되나요? 왜? 여러분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자신감을 가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지 않으면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져주마.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져주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과 내가 응답도 받고 복을 받더라, 그런 말씀이죠. 야곱이 받은 새 이름과 언약은 제가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준 이름이 아닙니다. 좋은 이름을 갖겠다고 값을 지불하고 노력해서 얻은 수고의 대가도 아닙니다. 어느 때 받았죠? 철저하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깨어져가지고 쩔뚝발이가 병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그때 주었습니까? 은혜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도, 여러분과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을 게 아니라 다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너는 내 것을 인을 쳐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주시고자 찾아와 만나 주시고 불완전한 상태인 쩔뚝발일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죠. 너 어떻게 이스라엘 이름 받았니 할 때 야곱이 자신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받으면 그게 아니죠. 나는 그 이름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요. 내가 한 내 삶을 돌아본다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대는 순간 쩔뚝거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훈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는 뭐예요? 그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훈장, 이 쩔뚝거림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고 언약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흔적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와야 됩니다. 남들에게는 설명이 보일 수 없는 나만이 가진 비밀, 영적인 비밀. 그래서 나는 도무지 변할 수 없는, 왜?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복을 받아내자 그가 머물던 분엘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세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그 어긋맞추요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죠.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야곱을 어떻게든 복수하러 다가오는 에서나 하나님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딱 집어서 감동 주셔서 중보해버리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지요. 왜? 내가 내 수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 권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그 밖에거든 다른 사람이 해결했는데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문제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원한을 갖고 있던 형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 울음을 터뜨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쟤는 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 그랬죠. 처음에 이 야곱이 도망갈 때 에서의 마음은 뭐요? 내 저 자식 죽여버렸다 했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형이 다가오던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버리더란 말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어떻게 변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근데 언제 변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야곱이 깨어지는과 동시에 상대방의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의 부서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나에게 드러나 보일 수도 있지만은 감춰진 가운데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형이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야, 너 그때 너무했어. 너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지난 가오를 따지거나 책망하지 아니었습니다. 뭐 했어요? 서로의 등을 두드러지면서 얼싸안고 하는, 서로 위로해주고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 일이 야곱과 에서에게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올 여러분과 내 삶이 일어날 수 없습니까?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왜 우리 믿음이 이렇게 힘없이 자꾸 뒤로 빠집니까? 코로나, 글쎄요. 직장에서 반대하고 이러니까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 시간에 교회까지 못 난 내 마음은 하나님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보는 여러분처럼 내가 교회를 못 나가지만 예배는 드려야지. 다 문 가다 걸고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런데 코로나 핑계대가 지금도 길거리 헤매고 있는 믿음의 성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초대교인 가운데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개별적인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개별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서로 내 가족이 믿는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 여러분 남편의 하나님, 여러분 아내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나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조상들의 이름을 듣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글쎄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들의 삶이고 내 삶은 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부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의 그 체험을 기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새로운 족적을 남기게 되죠.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의 성품과 인격은 뭐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겜에서 일어난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불물스러운 일이 벌어나죠. 위험을 당합니다. 세겜에. 그죠? 그런데도 그가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잘 인내나갑니다. 나중에 심부름 보낸 11번째 아들 요셉이 갑작스럽게 징발해 버려서 그 사건 때문에 비통한 눈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출세하고 난 뒤에 요셉이 아버지를 불러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몇 세요? 하고 물었을 때에 내 나이가 130세로 돼 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지 못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제 147세로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된 그 직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 그 모습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부러운 모습인지 모르죠. 지팡이 하나만을 딱 내어놓고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했다는 삶을 남기면서 12아들 하나하나 그들에게 맞는 그런 축복을 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나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확고한 신앙의 체험과 간증을 남긴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는 뒤로 돌아가서 보면서 뭐라겠어요? 지난날의 디나의 사건, 요셉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험악하게 세월을 보는 눈물 흘리던 그 모든 사건들이 뒤에 와서 낱낱이 보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에게 내가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보상해 줍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페니엘을 장식하면서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 결국 이 야곱의 혈통에서 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부럽잖아요. 전 정말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될 수 못한다 할지라도 야곱 같은 그런 삶의 자취를 남겼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할 수 있었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나에게 불리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달려가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을 삶의 자체를 되듬어 봤습니다. 야곱은 야심에 찬 사람,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노력, 자기 계획으로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끝내 그런 만족을 얻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마엘로 바뀌어지면서 그의 인격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는 순간 그런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도 되고 내 부모의 하나님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이라. 내 삶에 찾아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